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난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 또 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는지, 내가 왜 목숨을 걸어가며 이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한 자인가, 또한 회심한 자로서 우리는 증인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는 자신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복음서에도 잠깐 나오죠. 그 가말리엘은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스승인데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에 딱 나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에서는 그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하면 이제는 출세의 길은 따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어떤 그 율법학자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그 자질을 충분히 갖춰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배웠다는 겁니다.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을 할 때 너희들의 열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 그게 거짓 열심이라는 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의 진심을 안다 이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 너희의 삶을 쳐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거, 그것을 나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나 나나 동일한 하나님께 지금 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이미 봐서 알지만 또 이미 로마서를 쓰고 난 이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의심하는 건 아니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살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지만 너희들은 올바른 지식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우리 빌립보서를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어떤 회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 없는 열심이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는데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사실은 지금 청중들보다도 사도 바울 본인이 훨씬 더 열심히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쫓아가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다메섹으로.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 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하죠. 즉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 올바른 지식이란 빌립보서에 뭐라고 해설하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됐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즉 그런 것처럼 자기 의라는 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열심과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 또 내 어떤 신분,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뭐 3대째 기독교인이고 그 어떤 것도 그게 다 좋은 거죠. 그게 다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익한 것을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 오직 예수님만 믿든지 아니면 너희가 버림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의 어떤 행함으로 의롭다함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나도 너희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자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 사람이라 그 한마디면 너희들 다 말 끝난 거잖아.
그렇게 그들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22장을. 4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그 강한 빛을 비춰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 열심이 있고 또 그렇게 열심을 갖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뭔가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거기는 뭡니까? 흑암이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꼭 그렇게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한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또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창조사역, 하나님이 그 공허한 땅에, 흑암 가운데 있는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을 창조하시는 사역과 자신이 경험했던 거듭남과 회심에 경험했던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뭔가 혼돈하게 하고 있고 공허하게 하고 있고 또 뭔가 흑암 가운데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천지창조를 하기 전에 그 모습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혼미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신이 사탄이 그 죄가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고 흑암 가운데 가둬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흑암 가운데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강한 빛을 쪼여주셔서 어두움에 빛이 비추라. 그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빛이 생긴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얼굴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자신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바라보며 그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단지 비단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회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즉 공허하고 혼돈하여서 흑암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몰랐던 우리가, 율법주의에 찌들었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직접적인 빛은 보지 못하지만 그건 사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빛을 비춰주시듯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웨슬리가 성공의 목사로서 구원을 갈망하고 어떤 죄사함을 갈망했지만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감리교가 되는 겁니다. 그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어쨌든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확신이 없어 이제는 최종적인 보루였던 미국 선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선교에 가서 헌신하고 뭔가 자신을 희생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의롭다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을 줄 것 같은 겁니다. 이게 카톨릭의 교리거든요. 이게 성공의 그 당시에 교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웨슬리는 그러나 미국에서 그 선교가 실패하게 됩니다. 스캔들이 나서 법정까지 서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미국 그 선교까지도 실패한 이후에 이제는 영국에 가서 신비주의에 빠졌지만 그 신비주의에서 잠깐은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기뻤지만 순간 자신이 무법 방종주의에 빠지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제가 학부 다닐 때 얼마나 외웠는지 몰라요. 이거를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감리교는 5월달만 되면 웨슬리 회심 주간이라고 해서 막 부흥회도 하고 그래요. 5월 24일 날 올더게스트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그때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 그 서문을 어떤 평신도가 읽는 걸 통해서 그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가 자신의 일기에 5월 24일 일기에 이렇게 써요. 나는 내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알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했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려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니까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과 기쁨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뭡니까? 이상하게 뜨거워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알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시에 있는 빌라도 계단, 즉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이 무식한 제국이냐면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돌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독교 국교를 만들고 그냥 모든 걸 다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 계단도 다 떼어오는 거야. 그냥 그거를 그대로 다 떼다가 로마에 복원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무릎으로 박박 겨울 올라가면 피나잖아요.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죄산 받는다는 거죠.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서 끊임없이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도 갔다가 또 와서 고해성사하고 하루에 3-4번씩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 신부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몰아서 한꺼번에 갖고 오라고.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럴 정도로 이 루터는 신부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던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루터가 이제는 한 작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로마서 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해하는 것과 아직 마음이 믿어지는 게 이게 아직 와닿질 않으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였던 또 이 루터가 생각했던 마지막 보루였던 로마에 가서 갈 기회가 생겨서 이제는 빌라도의 계단에 무릎으로 박박 겨울 올라가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피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때 자신이 연구했던 그 로마서가 생각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알 수 없는 뜨거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곳에서 이 계단을 몇 번 올라가고 이런 고행을 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강한 빛을 쪼여주셔서 보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그의 마음에, 루터의 마음에, 또 웨슬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빛을 쪼여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빛, 그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렇게 회심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복음이 깨달아진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복음이 나의 삶에,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임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하듯 그렇게 오늘날도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죄인지도 몰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였고 또 예수님에 대한 박해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눈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말하죠. 너는 어떤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눈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의미를 주어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이고 나는 보는 사람이고 나는 선생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너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너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흑암의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너는 흑암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 의해 이끌림을 당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이라는 거야. 너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의 선포를 통해서 눈이 뜨게 됩니다. 이거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냥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요. 아나니아는 지금 한번 나오고 안 나와요. 이거 한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죠?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빛을 통해서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그 고넬료에게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했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 또 사람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로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즉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그 높아진 교만과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높아진 마음, 그 율법에 대한 헌신, 또 유대적 그 사고에 사로잡혀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 그런데 그 높아진 마음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셔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을 오늘 보게 했고 듣게 했고 그리고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3절은 중요한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2장 13절 14절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눈이 떠진 거죠. 그 아나니의 선포를 통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네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 택하셨다. 또 뜻을 알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거죠. 즉 우리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눈이 떠졌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인 거예요. 그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금 불러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택해 주셨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겠죠. 왜 내가 바리새인이었을까? 왜 내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최고 학문이었던 가말리엘에서 내가 배울 수 있었을까? 지금 그 자리에 선 이유를 알겠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에게 선포할 때 이미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들에게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다? 나다라는 걸 알게 됐을 거예요. 왜? 자신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또 율법을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논리를 너무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어디에 갔죠? 물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불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유대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는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는 것을 위하면 내가 생명이 끊어져도 한이 없다. 이럴 정도로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갔던 거예요. 회당에 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자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요? 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게 됐는지. 구원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회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강한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나의 택하심을 알고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를 알아요.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는지,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게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게 됐던 겁니다. 또한 의인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보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으며 왜 선택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1절부터 보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내용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모태 중에 이미 택정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를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걸 알았죠. 사실은 가말리엘 문화 율법학자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 없죠. 율법을 너무 잘하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보호를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총부장이 막 겁내잖아요. 사도 바울을 막 때렸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죠? 나중에 보면 고소도 해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그럼 다 용서해줘야 되고 국류를 해야 되나 그런 우리 갈등이 있잖아요. 아니 고소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대적해 어떻게 하죠? 고소했어요. 그래서 그 혐의를 벗어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즉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또 단순히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아마 헬라 문화에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 중에 택정했구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요. 그건 현재형으로 써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괴수였지만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격이 안 돼. 나를 보면 자격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자격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서 여기 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겼다 믿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단순히 충성되이 여길 뿐만 아니라 능하게 하신 즉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2장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보고 들은 자가 증인이에요.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먼저 그 구원의 감격, 죄사함의 감격, 그 감격이 없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오래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또한 그 높아졌던 그 자신의 마음을 한순간 그 빛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볼 수 없으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주의에 더욱더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낮아지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걸 고백하게 됐습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워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를 세례 주러 왔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세례를 안 줬다는 겁니다. 왜? 난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이거 받을까 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강한 빛을 통해 자신이 무너지는 그 이후에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또 눈이 떠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택하심을 확증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증 가운데 그 회심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고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전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판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높아졌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부서졌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만 알았던 그 자고한 그 오만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셔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음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붙잡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십자가를 알게 하시옵시고 그 십자가만 전하게 하시옵시고 그 십자가를 따라 걷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